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때에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고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32절부터 34절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소중한 것을 간직하고 잘 전달하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명품과 짝퉁이 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고 비 맞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가면 그 가짜라고 합니다. 잘 쓰다가 스크래치가 나면 고쳐 쓰려고 하면 그것은 진짜고 짝퉁은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하고 잘 썼네 하고 버린다고 합니다. 인간은 소중한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말쟁이로 말로만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소중한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 절대로 엿바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소중하다 소중하다 말해도 결국은 가장 빨리 정리합니다. 인간은 소중한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뭐 한 번만 실패해도 한 번만 실수해도 이번 인생은 망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 번만 실수하는 걸 봐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소중하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리스의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왔습니다. 이 아테네는 복음의 이 불모지였고 그러나 이 아테네는 올림픽의 발생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이자 예술과 학문,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유명한 학교, 아카데미아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는 세상 모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모든 지식과 정보가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종교적으로도 당시의 그리스 문명의 최대의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정치, 교육, 문화, 지식, 정보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 있어서까지 세상의 중심지와 같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 어마어마한 곳, 인간의 위대함이 가득 찬 곳, 이 아테네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 가운데서 주눅들어하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지금까지 한 것이 뭔가, 자신의 사명의 길, 복음을 전했던 것들, 이것에 대한 영적인 신앙적인 자괴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 믿음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에 이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지만 이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4절 이 말씀처럼 34절 말씀처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바울이 아테네까지 와서 주눅들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사역의 결과는 다만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지만 교회라고 부를 만한 구성원들이 없고 세워질 만한 직분자도 없고 교회라고 부를 만한 어떤 조직도 사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도 이 호메시동, 금곡동, 당수동 지역에 있는 130여 개의 교회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단지 가족들만, 목사님 가족들만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70% 정도가 자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뭘까요? 그렇게 적게 모이는데 굳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아테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에 가보면요, 그리스 국민들의 98%가 그리스 정교회 교인입니다. 비록 신앙의 방법은 다르지만, 신학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98%가 믿어요.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지금은 온 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신도가 정교회 신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한 건 뭡니까?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한번 주는 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와서 주눅들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심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에 불을 붙여라. 네. 여러분,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식은 거죠.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어요? 불이 붙으면 불이야 하고 뛰쳐나오든지 외치든지 사람을 찾든지 깨우든지 하죠.
불이 안 붙어 있으니까 자든 말든 하든 말든 가만두고 자다 졸다 깨다, 여러분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왔습니다. 그가 주눅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야, 세상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큰 세상, 멋진 세상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이고 기죽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서울 와가지고 시골 촌놈이 야, 세상에 이런 멋진 빌딩이 있고 내가 이런 데 처음 와봤네, 야 이제야 와봤네,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6절 말씀에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바울은 아테네에 와서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경 읽자 그럴까요? 현장에서도 졸리는데, 오늘 여러분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깰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깨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고 있으면 가서 깨우시길 바랍니다. 왜 마음에 격분해요? 바울이 본 건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에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원이 아니에요. 올림픽이 시작되었던 그 엄청난 경기장들이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 인간의 욕심으로만, 탐욕으로만, 교만으로만 가득하여 있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칫하면 시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아테네를 둘러본 그 바울의 마음, 이건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배도 안 드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원형 경기장에서 올림픽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누리고 수많은 공연과 연극을 보고 지식을 추구하면서 플라톤이 세운 대학, 그 좋은 대학 막 가고,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잘 나가? 그런 격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리스 아테네의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건축물과 수많은 조각품과 예술품들을 보면서 와 좋다, 인생샷 찍고 인증샷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카톡으로 전달하면서 자랑하고, 여러분 또 그런 걸 보면서 막 시기하고 격분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아테네 안에 있는 우상이 가득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인간의 교만함,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나 봐라, 예배를 드리나 봐라, 이 백성들한테 예배 드리라고 말하나 봐라,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백날 말하면 뭐하나, 저렇게 하나님 없이도 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고 정리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배하자고 하고 또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신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불이 있는가? 어떤 문화평론가가 진보주의 기독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대담을 했어요.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기독교 유튜버 방송인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문화평론가를 불러다가 대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문화평론가가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과거에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지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했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쓸데없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있는 교회 땅 건물들을 사회복지, 고아원, 요양시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나누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시설로 사용한다면 이 사회에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판을 들을 때 어때요? 물론 우리는 이런 비판적인, 이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아유 고마워요. 지당한 말씀이네요. 이러고만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뼛속 깊이 되돌아봄과 회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옳은 소리지 이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많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무당이 얼마나 많은가? 1973년도 새마을 운동하면서 정부에서 미신 타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당집을 없앴어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 1973년도에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 86 아시안게임 때부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 이러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되살리자 막 이러면서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무당이 8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넘어요. 전 국민 50명 중에 1명꼴로 무당입니다. 애어른까지 다 합쳐서 한 반에 한 명꼴로 무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거에는 무릎팍도사, 최근에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방송에 막 나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종교색이다 뭐다 제지도 안 받아요. 우리가 내는 TV 수신료 세금 받아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얼마나 또 이게 시청률 높아요. 20대의 80%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가냐? 옛날에는 뭐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대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는 사회 정의와 평등, 인권을 말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법들이 제정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나야 합니다. 마음에 격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전통 문화라는 명목으로 제사와 구슬을 보존하게 하고 오히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전통 구슬을 하면서 지신 밟게 하면서 앞에 행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지나가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가짜예요. 뜨거움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죠. 뜨거움이 없으니까 졸고 있죠. 뜨거움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죠. 뜨거움이 없으니까 입을 가만히 갖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때문에 목마르고 줄이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불이 이 시대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은 이 격분이, 에레미야 같은 마음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불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붙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제단에 제물을 올려드립니까? 그 불은 제단에 제물에 임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땅에 그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거기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없으면,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불이 안 붙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싸우지 말고 전하라.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심는 데 있어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의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했다 그랬어요. 변호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싸우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에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했다 그랬어요. 아주 치열하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툼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목회 지침이 있어요. 이건 저도 역시 동의하는 목회 지침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 지침을 전달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라. 그리고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싸우다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으로 싸우다가 그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너 정말 목회 포기하고 싶어진다. 너 그러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 교회 세우는 거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변론을 피해라. 싸우지 마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교회, 이 예배, 소중한 것을 간직해라. 지켜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느 시장에서 싸움에 아주 능한 분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잘 싸워야 된다고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시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참 대단한 분이세요. 듣다 보면 정말 그 총명한 기억력과 하나도 놓치지 않는 모든 그 기억들, 언변, 논리, 계산 정확하고,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얘기는 아니고 어느 한 시장에서 싸움에 한 능한 분이 있었어요. 논리면 논리, 사회법이면 법, 심지어는 욕이면 욕까지. 그리고 언변에 있어서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시장 통해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모든 법과 논리와 언변과 심지어 욕을 다 동원해가면서 거의 다 이기고 있었는데 결정적 한 방을 맞고 졌어요. 거의 다 이기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장사하시던 분이 그 여자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이 참어. 그래서 졌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졌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 논리로 싸워서 이겨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쟁론하는 것은 무식하게 헛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숱한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나조차도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겠고 포기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말고 복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우듯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되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울처럼 변론하고 복음을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사님인데도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안 구기려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쟁론하고 변론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싸우지 말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불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소중한 예배, 이 소중한 교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에 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영적으로 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전달하라. 네. 여러분, 소중한 것을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아유,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접어요. 포기해요. 생각만 하면 어때요? 이성이 작동해서 싸우기만 해요.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전달해야 할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는 생각에만 있어요. 가짜는 마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왜 마음을 몰라주냐요? 가짜는 생각 안에만 있습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진짜는 현장에 있어요. 진짜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에 가야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또 쫓겨나도 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장에 가야 합니다. 우리도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달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가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의 도시, 문화의 도시, 세계 최첨단의 도시 아테네에서 전한 복음은
5가지로 정의하게 돼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23절 말씀, 알게 하리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은 변론만 하고 생각만 하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전달해요. 24절 말씀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만물에 대한 지식은 추구합니다. 또 이 세상은 만물을 다 갖고 누려보고 맛보고 싶고 뜯고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에 대한 이 욕망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먹어보고 뜯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추구하다가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만물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자기 뿌리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것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합니다. 역시 24절에 천지의 주제시니,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론입니다. 논리적인 것입니다. 학문, 정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염병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료계의 영역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정말 감당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과학의 영역이고 의료계의 영역입니까?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것이 돈이나 경제나 심지어는 자연 법칙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과 우주의 모든 자연 질서를 오히려 만드시고 주지하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을 믿기 때문에 3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세상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만 갖고 있고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전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전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물, 모든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친히 주신대요. 직접 주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만민에게 만물을 직접 일일이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만물 5만 가지 것들을 다 각 사람에게 딱딱 맞게 누구 시키지 않아도 친히 어떤 제도를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동원해서든지 바울을 통해서든지 아볼로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만민에게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드디어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늘 중고폰만 사서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 몇 달 전부터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다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에 막 있는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도 하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막 중간에 영상이 끊기고 검색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중고폰 이 수준 가지고는 이게 잘 못 따라가겠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저도 필요를 알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아이가 검색하고 모델 알아보고 가격 알아보고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아빠를 설득할까 엄마를 설득할까 수많은 고민과 생각과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빠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가 바꿔줄게. 그런데 너 기도는 해봤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늘 생각만 하고 고민하고 검색하고 알아보고 막 이렇게 그리고 아빠 막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솔직히 말해요. 아빠 사실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선뜻 대답해 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래? 잘했다. 백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순간 아이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주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아직도 전달해 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어야 할 게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4단계로 격상되어서 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이 순간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현장에는 이 지극히 적은 자들밖에 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건 버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갈수록 마음에 불이 붙어가요. 어제는 저희 아버지가
1구를 타고 인천에 있는 가천 길병원에 1구를 타고 호송되셔서 입원하신 날이에요. 뭐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말기암 환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뭐 이런 것이 여러 차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시면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4단계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전날 저녁에 줌으로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이렇게 줌 영상으로 가족들이 함께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용기를 심어드리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줌 끝나고 나서 형제들끼리 다시 모여서 아버지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마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처럼 저희 큰형님네는 오전 11시에, 저와 제 아내는 낮 12시에, 우리 막내네 가족은 오후 1시에 1시간 간격으로 차를 몰고 가서 여주에 가가지고, 또 만나면 부모님 만나면 4명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마당에서 차를 세워놓고 떼학볕에서 서서, 우리 부모님은 집 안에 창문으로, 저는 떼학볕에서 창문 밖에서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큰애는 군대 갔으니까 우리 3명이잖아요. 서서 얘기 나누고, 잘 안 들리면 전화로, 유리창 사이로 멀리 떨어져서 1부로, 2부로, 3부로 이렇게 배웅을 하고, 그리고 119가 와서 모시고 갔어요. 지금 잘 계시다고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참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지 몰라서 그러시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남기셨어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 첫 마디는 다 그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사랑한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영상을 찍은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전에 일부 예배 시간은 저희 형님네 교회 유튜브 채널이 저희 아버지 병실에 가게 되어지고, 지금 2부 예배 이 시간에 예배 유튜브는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가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소중합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친히 주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현장,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친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친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를 이루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도 예배를 버리지 맙시다. 우리도 교회를 버리지 맙시다. 우리도 사명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도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심으십시다. 전달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